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려끄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연절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이 주일에 교회력으로 주신 말씀 중에 한 곳인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새 사역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엔 먼저 우리 한 목소리로 본문 한 구절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온전히 변하여 오직 주의 사역에만 전력을 다한 사도 바울의 이 확신에 찬 신앙 고백,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시죠? 아멘. 여러분의 아멘이라는 응답에 담겨져 있는 분명한 신앙 고백, 그리고 새 사역에 임하는 결심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설교 말씀을 더 드리기에 앞서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선언으로 우리 주일 아침 축복 인사를 나누죠. 옆에 있는 성도들 우리 이렇게 축복합시다. 새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시다. 이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새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합시다. 오늘 아침엔 설교가 잘 될 것 같네. 아멘 소리가 명절 지나더니 다 새로워졌나 이렇게 커졌지. 아멘이 갑자기. 이 아침 주연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새해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 바른 의미의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더 아름답게 더 행복하게 주의 사역에 임하는 축복이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제 이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 안에서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조금 딱딱한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시절의 우리의 사역은, 또 그 사역의 근본인 십자가의 도는 그저 가볍게 듣고 웃으면서 흘러넘길 수 있는 가십거리가 아니기에 딱딱하더라도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에 예루살렘의 성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세 차례나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엄청난 예고와 함께 예수께서는 너희도 나를 따르려면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순환, 죽음, 부활의 예고와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누구나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된다는, 오늘 말씀대로 얘기하면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지배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십자가를 잘 알았습니다. 십자가는 로마 제국이 죄인을 처형하는 가장 잔인한 사형 도구였습니다.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세우면 못 박힌 손과 발로 자신의 몸무게를 지탱해야 되는 그 찢어지는 아픔 속에서 손과 발에 뚫린 못자국의 그 구멍으로 피가 흘러 다 빠져야 죽는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도구였습니다. 그 지독한 고통 때문에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처형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고, 주로 제국의 반역죄를 저지른 속국의 백성들에게만 십자가를 처형 도구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세인들은 십자가의 도는 결코 긍정적일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은 지극히 고통 안에서의 죽음이었기에 피해야 할 것이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십자가를 좋아하고 십자가의 도를 따른다면 그는 지극히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세간의 이런 판단을 정리해서 십자가의 도는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이요라고 정리하면서 이어서 당시 세인들의 안목을 분석합니다. 23절 이하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우선 사도 바울은 당시 세계를 아주 분명하게 구분해서 정리합니다. 당시 세계를 한편으로는 헬라적이고 다른 한편은 유대적이라고 구분하면서 그 특징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유대적 사고의 특징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표적, 사인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메시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유대 백성을 구원할 인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메시아로 자처하는 인물이 드러난다면 그런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신이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표적이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더하여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그런 표적을 분별할 능력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메시아의 표적을 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유대인의 사고의 근본 자세를 표적을 구함이라고 정리합니다. 반면에 헬라적 사고의 중심은 한마디로 지혜입니다. 헬라인은 논리적인 지식과 지혜를 찾습니다. 헬라인들이 가장 등급이 높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철학자입니다. 머리가 발달한 철학자는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사람의 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았습니다. 머리, 가슴, 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각 부분이 발달한 것으로 사람을 구분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일 많은 것이 배가 발달한 사람인데 그건 일반적인 백성으로 적절하게 먹고 잘 살면 됐습니다. 그 다음엔 가슴이 발달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전사고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슴에 용기를 가지고 잘 나가 싸우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발달한 사람은 철학자로 이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통치자가 지혜롭게 잘 통치해서 각자의 역할을 조화롭게 잘 유지해서 나라가 운영이 되게 되면 그걸 정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를 통치하는 철학자는 그 나라의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그 지혜는 신들의 지혜까지 오르는 지혜라고 생각을 했어요. 육적인 것을 떠나서 영적인 것 깊이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기 개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헬라인 사고의 근본을 지혜의 찾음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분석해본 유대적인 사고와 헬라적인 사고로 보면 어느 쪽도 십자가의 죽음과 도는 정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 보기에 십자가의 죽음은 메시아의 능력도 표적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메시아의 길을 막고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집권자들을 몰아내야 되는데 능력 없이 로마인에게 죽음을 당하는 십자가의 죽음은, 거기서 죽은 예수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들에게 꺼리끼는 것이었습니다.
헬라인이 보기에도 십자가의 예수는 그들이 생각하는 지혜자가 아니었습니다. 지혜롭게 자신의 주장을 분명히 밝히고 그 지혜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서 이끌고 통치해 나가야 되는데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십자가의 예수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생각과 세간의 분위기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분석하여 전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내 이어서 그것을 뒤집는 선언을 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내 말하기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뒤집어 놓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만약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생각대로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멸망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세간 사람은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지독한 죽음의 길,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서 오히려 그 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멸망할 사람이고 그 도를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 자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역설적인 주장을 고린도 교인들은 과연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을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역설적인 선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 사람, 우리가 말하는 세상 사람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역설이고, 그것만이 아니고 거기에 더하여 이 시절의 교회들도 보면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자 근거인 이 십자가의 도를 그저 대충 노래로 부르면서 넘어가면서 그것 아닌 다른 하나님의 능력, 표적이 있고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하게 주장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시절이기에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을 바르게 분별하여 믿고 주의 사역에 임한다는 것은 오늘의 교회의 생과 사를 결정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무엇에 근거해서 이런 역설을 주장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바로 이 구절에 사도 바울의 역설적인 주장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오직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규정이에요. 이 역설적인 선언을 이해할 수 있는 근거이자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확신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일 설교를 기억하시는지요? 지난주일 설 명절이라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번 주 중에 한번 꼭 지난주일 설교를 다시 한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에 새 사역을 시작하며 예수의 제자됨이라는 제목으로 첫 제자인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을 말씀드렸죠. 그때 베드로의 행동과 변화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쌓았던 지식과 경험으로 밤새도록 고기 잡는 것을 실패한 후에 이해할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지만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할 때 그냥 따라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동안 자신이 쌓아놓았던 모든 지식과 경험을 넘어서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능력이 생생하게 자기 앞에 나타남을 보고 이내 베드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이 대목을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나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했나요?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했죠. 그러면 성경에 나온 베드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앞서고 고집 피우는 데는 첫째였어요.
그 본인의 말로 예수님 앞에서 그런 일을 겪으면서 야, 이 도저히 상대 못할 사람이다 생각하고 나를 떠나소서라고 판단을 했을 때 분명히 강력한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을 체험했지만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판단이 플러스 됐겠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났어요, 따랐어요. 그러면 그때의 그 사건의 중심은 베드로의 결심인가요? 주님의 부르심인가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일에 가장 앞서서 다메섹까지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에 밝은 빛으로 임하신 예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밝은 빛 아래서 그의 눈이 안 보이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의미적으로 생각하면 그 시절에 가장 눈이 밝은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예수 믿는 사람 다 눈으로 보고 찾아서 잡아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다메섹까지 가서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가 잡아서 끌어올려고 생각했던 그인데 그가 눈을 뜰 수 없는 밝은 빛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눈을 볼 수 없었습니다. 육체적인 눈만 안 보였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까지 그가 쌓았던 경험과 지식의 모든 눈이 그분의 빛 앞에서 감겨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자가 된 것은 그의 판단이었나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나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사도 바울은 사역에 임했고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배우고 익힌 지식과 경험을 넘어서서 자신에게 오셔서 절대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제자가 됐고 사역자가 됐습니다. 그런 체험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을 뵙기 전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할례적인 지혜를 가졌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늘에 닿을 놀라운 지식을 가졌더라도 기도를 많이 해서 엄청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안 되고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초월적이며 절대적인 능력과 지혜, 그것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그것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만이 우리를 기독교인 되게 하고 제자 되게 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로 생각을 한다면 그게 바로 교회됨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신앙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내가 공부 많이 하면 잘할 수 있고 능력을 쌓으면 그분만큼 갈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그분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교회를 이뤘다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은 정말 참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은사겠지만 기가 막히게 얘기를 해요. 20절 말씀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에게 묻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말씀한 것에 근거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들의 교회 공동체를 보도록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묻는데 그 지혜로운 사람을 둘로 나누어서 먼저는 선비가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옛날 번역이라 선비라고 되어 있는데 유대인의 랍비나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유대인의 랍비나 지도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어서 변론가가 있느냐고 물어요. 여기 변론가는 뭐냐면 앞에서 말한 헬라의 철학자들이에요. 여러분 중에 철학자가 있습니까? 고린도라는 그 도시 어디 규층에 조그맣게 세워진 이 작은 교회 안에 과연 거기에 유대인의 랍비가 있고 헬라의 철학자가 있겠느냐? 그런 사람이 없잖냐? 그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기 담겨져 있는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요. 실제로 고린도 교인들 중에 랍비도 없고 철학자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너희 중에는 랍비도 없고 철학자도 없고 너희는 다 비실비실하는 사람들만 모였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고린도 교회를 이룬 성도들 중에는 랍비도 있을 수 있고 철학자도 있을 수 있고 누구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라는 부르심은 그것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예요. 내가 철학자이기 때문에 부르고 랍비이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 주신 그 은혜로 여러분을 불러서 고린도 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두 가지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교회의 경영적인 방식으로 보면 철학자가 오고 의사도 오고 돈 많은 사람도 오고 이런 사람들이 와서 주축을 이루어야 교회가 잘 됩니다. 아마 경영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또 이런 얘기를 하고 나다 보면 이걸 하다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야 됩니다. 다 그냥 가난한 사람만 있어야 됩니다. 또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틀린 얘기예요. 다 틀린 얘기예요. 많으냐 적으냐는 상대적인 기준으로 교회를 보는 거는 이미 인간적인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있느냐 없느냐 상관없다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보다 더 강력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하나 생기죠. 어쨌든 교회 헌금하고 뭐 하려면 뭐 저 철학자도 있고 뭐 저 변론가도 있고 뭐 부자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이건 오늘 설교가 아니고 뒤에 이어질 다음번 설교 테마가 될 텐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더라. 그게 은사란 말이에요. 은사. 그러니까 돈 많은 것을 교회에서 자랑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지식 많은 것을 교회에서 자랑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이 많아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게 좋고 재정이 많아서 교회에서 일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건 내가 쌓아서 내가 모은 거라고 얘기하면 그 모임은 이미 교회의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절에 우리 개신교 신자들이 정말 들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음성이에요. 신앙생활 조금 하면은요, 목사 설교 우습게 알아요. 장로님의 권면 우습게 알아요. 권사들의 기도 우습게 알아요. 이거 좀 하시오. 그러면 내가 판단해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상대적인 걸로 다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건 근본적으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도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개신교 신학자는 아니지만 교회가 교회됨은 ecclesial experience, 교회적 경험 위에 세워지는 거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부르심 안에서 사는 경험, 많으냐 적으냐가 인간적인 것이 아니고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서 많은 자나 적은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경험,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교회요, 그것이 사역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고 설명하면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지난주에도 내가 요번 설교까지 얘기를 했는데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근데 십자가의 도를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냥 기독교 그냥 죽으라는 얘기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순환을 예고했지만 반드시 거기에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셨어요. 십자가와 십자가를 통과하는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부활의 역사를 우린 뭐라고 믿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게 됐지 않냐 말이에요.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이 기가 막혀요. 베드로 배 타기 전에 하나님 나라 말씀을 쫙 전했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고서 못 잡고 그물을 내릴 때 지난주에 말했죠. 믿음으로 내렸어요? 그냥 내렸어요? 업으로 내린 거지, 그지? 업으로 내렸어요. 밤새 고기 못 잡았는데 업으로 내렸다고요. 근데 그 배 탄 주님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말씀하시고 내리라고 그래서 내렸더니 뭐 걔가 내려서 잡은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잡은 거겠죠. 그물이 찢어지도록 풍요로웠다는 얘기죠.
그건 뭔가요? 그물로 거두어서 계산하는 것이 그의 현실의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라는 것은 현실의 삶을 넘어서는 은혜와 축복이라는 거야. 근데 그게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취하는 축복이에요? 곤경에 빠진 제자를 위해서 행하신 축복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한 축복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아니, 씨앗을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둔대. 그래서 내가 씨앗을 그랬더니 또 뭐라고 그래? 우리 보고 너희는 하늘의 미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두 개를 같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하늘의 미랄인데 하나를 심었더니 30배, 60배, 100배를 거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중간에 빼먹는 게 있어. 뭐가 있냐면 하늘의 미랄이 어떻게 되면 죽으면, 떨어져서 죽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둬요. 그러면 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죽은 미랄 거요, 심은 사람 거요? 아니, 희생하고 헌신하고 죽은 미랄은 30배를 맺는지 60배를 맺는지 100배를 맺는지 모르는 거지. 엄청 서운하시지? 그러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고 헌금하면 내가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가 받는 거지. 근데 우린 그 공동체의 일원인 거고. 믿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헌금한 것이 30배, 60배, 100배 거둔 거를 가지고 기도를 조금 하면 30배고 많이 하면 60배고 더 많이 하면 100배다 그러면 차라리 부동산 투기를 하셔. 어디 아파트 좋은 목을 보시라고. 그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냐면 십자가의 도인데, 십자가의 도는 내가 희생을 했더니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부활의 역사는 내가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사는 이들이 풍요롭게 되는 것이다.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세간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이해가 안 돼야 맞죠. 그래서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절대적이신 하나님이며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사역의 출발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올해도 새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력하지만 십자가의 도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선불로 주셔서 더 아름답게, 더 행복하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